부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미가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형편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부국강병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나라 다 종교와 사회가 몹시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된 예언자들, 다시 말하면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조만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 선지자도 바로 앞장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 이 족속에게, 다시 말해서 남유다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벌을 주신다면 여러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벌로 인해서 해를 끼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벌이 그냥 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만 그들에게 있어서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남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이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또한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요,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만 막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들음으로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러므로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만일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의 분위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면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서도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돈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저도 지금 눈 검사를 갔다가 갑자기 오라더라고요, 병원에서. 6개월 전에 검사는 까먹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라더니 뭐 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모레 닥터를 봐야 되는데 미리 봐야 된대요. 뭔가 심각한가 보다 생각해서 미리 또 검사를, 월요일날 갑자기 아침부터 또 일하러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날 닥터를 보는데 또 까먹은 거예요. 정신없이. 뭐 하다 보니 설교들 매일 막 이래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나는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정신을 완전히 팔고 있었나 봐요. 1시 40분이 돼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예약됐는데 45분인데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맞다고.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닥터를 만나러 가는데 검사를 한 1시간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결국은 돈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우려했던 큰 병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닥터가 분명히 다음 6개월 후에 만나야 돼요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으로 들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듣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과 방송으로 듣는 것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만 들을 때 어포인먼트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이 부딪혔던 말씀, 죄를 해결했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에 완전히 은혜를 받고 깨졌을 때 그때만큼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듣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닥터를 만나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거였는데도 잊어먹은 거예요. 그 전날도 1시간 검사했고 당일날도 1시간 검사하고 닥터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술하면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 문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세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닥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육체적인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셨고 특히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만 보면 제가 가슴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시나 주신 그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같이 기도하게 해요. 제일 처음 만났던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5년이 됐는데 애를 못 가져.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셋입니다. 셋.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던 분들 둘. 어떤 분은 정말 약한 분, 한 분은 하나. 그런데 저와 만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어떤 아픔들을 나눴을 때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의 질고를 다 지고 갔다. 십자가에 다 지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질병 또한 주님이 지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제가 최근에 전화도 받았지만 많이 좋아지시는데 목사님 이제는 빼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또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면 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들러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전까지 빼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듣기 싫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를 열고 왜 하나님께서 저 강단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나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라 안 해도 돼요. 왜 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귀에 들려져요. 자리에 있다 보면 갑자기 귀가 뚫려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심령에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남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종,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된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선조들에게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경험하기 이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국강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라가 잘 되고 강성해 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멸망시킨다라고 선포하는데 누가 들었겠어요? 야, 이 미친 XX야 이 병신아,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막강한데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할 거야? 안 돼,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아 하면서 거기에 넘어간 선지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빠져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선을 계속 괜찮다라고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계속 괜찮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우리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느냐, 성전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계속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이들에게는 덕이 된 것이 아니라 피해가 된 것이죠. 결국 망한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긴 그 몇몇 사람이라도 남은 자들이라도 이 심판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원자들과 쫓겨난 자들과 또 하나님께 환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강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으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이해가 안 돼요. 이 회복의 약속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원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을 놔두고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전원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지 지체 장애자들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로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다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큰 제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론의 자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제사조차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흠이 있는 짐승들은 장애가 있다면 제물로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스스로가 아주 가까이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저는자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거나 정말 부족한 면모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강한 나라를 지금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정말 강한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다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부터 모아가지고 가장 건강한 사람을 세워서 장군으로 세우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장군을 보필하도록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장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멀쩡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은 높을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내가 열어가는 길은 더 광활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현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가진 온갖 허물과 약점 가운데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이들을 여기시고 강건적인 역사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강국으로 다시 세워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쫓겨나서 다른 민족 가운데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이 찢기고 육신이 찢기고 상처나서 절름발이나 안전뱅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와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을 모으신답니까? 쫓겨난 자와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로 앞장에 보면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동족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동족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밥 먹듯이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이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 모아주시고 강국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다 받으면서도 잘 견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일을 끝난 후에 모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고통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는 멸시받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 저 인간은 안 돼라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 신령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아서 남은 자로 세월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공격당해서 멸망해가는 이 유다의 상황을 아이 낳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이 남성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해산을 해보신 분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무통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무통만 주사. 요즘은 그 주사 맞아도요 아프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도대체.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듣기는 하잖아요. 그냥 이 해산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산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지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스러운 생명을 얻는 이 축복으로 끝나기 때문에 해상의 고통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해상의 고통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도 처음에는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당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자체보다 그런 어려움을 자초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죄인된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악한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을 만일에 내리셨다 할지라도 결코 괘씸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어렵게 힘들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이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지나친 어려움은 하나님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당할 쯤에 무엇을 내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임하든 아니든, 내 잘못이 없어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이길 영적인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암시만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중요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바로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남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백성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같이 고통받는 사람, 남아서 다 남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만이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심판 중에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의 고통 중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짓는데도 축복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저놈들이 가짜였구나, 거짓 선지자였구나. 반면에 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였구나 라고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에서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깨달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깨닫고 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종으로 사는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어도 2, 3세대가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선조들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이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민생을 생각해 보면 돼요. 2, 3세대 딱 넘어가면 거의 미국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코리안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 이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은요,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이런 우상과 그들의 문화와 사치스러운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인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따르고 남은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고통 속에서 정말 지나간 잘못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한번 좀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기 시작하려고 나오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그때의 믿음만큼 지금의 믿음이 있으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 역시 마찬가지. 그때 가방 2개 들고 진짜 기도하면서 미국이란 곳은 제가 처음 생판처럼 머리 털라고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옆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공부는 하고 갔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아공을 추천해 주셨어요. 왜? 학비나 생활비가 3분의 1도 안 들었거든. 근데 미국은 안 된다고. 너 집에 돈 있나? 집에 땅 있나? 네 집이라도 있나? 다 없는 거예요. 부모님 평신도 선교사로 평생을 가셔서 계시고 학비도 보조 못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믿음으로 만일 제가 지금 있었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 가방 2개 들고 와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4시 됐을 때는 둘은요 이민 교회를 향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말씀과 함께 주신 거예요. 이름까지 다 주셨어요. 이름까지. 막내는요 덤으로 주시더라고. 셋째가 얼마나 귀하면 막내는 덤으로 일주일 전에 꿈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이름을 예수로 하래요. 아, 미치겠더라고. 아니, 예수라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래서 제가 좌슈아라 지은 거예요. 지저스라고 맞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좌슈아, 구약의 예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가방 2개 들고 왔던 그 은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젊음의 패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70, 80, 천만의 말씀. 80은 시작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최근에 제가 장례를요 80대 이상만 쳤어요. 거의 20번 넘게 쳤거든요. 2년 동안. 70대 돌아가신 분 2분인가 있었어요. 2분인가 3년 동안. 이야, 정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100세 세대가 많나 보다. 저희 교회만 해도요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90세 몇 분 계시고요 80대 거의 60대 이상이 거의 40%였어요. 점점 한국 교회도 노령화되어 가는 거죠. 1000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뭐 10명, 20명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 그런 숫자에서도 이만큼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먼저 나서고 우리가 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 오면 일을 계속 막 시키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70대, 80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너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된다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저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쫓겨난 자들, 아픈 자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탕자도 역시 여러분,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있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종들을 보니까 이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더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이 염치불구하고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종으로 써달라고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러분. 비록 한때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머지않아서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 고통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돌이키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한번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남은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27장 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며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527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찬양하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나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고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죄를 비추실 때 찢기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떼어내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돌이키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나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교회와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삶이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남은 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기도하실 때에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는데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탄의 모든 방해와 괴계를 바르게 분별하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겸손히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중직자들과 우리 운영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공격기관에 수고하고 계시는 저와 우리 성김 목사님, 우리 엘리자베스 사모님 이들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달라 기도하십시다.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또한 이들의 계획하는 모든 걸음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종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한 달라고, 말씀 충만 달라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교우들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중직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지금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 강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구조에 동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구조를 다 끝내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전 세계가 협력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어려움을 당한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그리고 또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속히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들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시고 전쟁이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보호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게 종식해 달라고, 전쟁으로 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모든 잃어버린 터전이 속히 복구되고 상한 심령과 육체들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 영상을 보시고 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열방을 위해서 홍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 주님의 시대에 담는 아버지 이로 인해서 주님의 나갈 수 있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게 해달라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 사업장들,
일터들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신 영혼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들 함께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